주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49번째 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인생을 경험해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설교 제목과 본문과 그리고 설교 대지와 넣어서 40일 소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딪혀 옵니다.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속수무책인 일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역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바다에서도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기도는 어디서든지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홍해를 열었습니다. 기도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로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로 병자가 나았습니다.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도로 영혼이 회심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교훈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토성을 점령한 사네립의 군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순순히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다른 지역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예루살렘 성만이라도 지켜보려고 사네립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었고 성전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요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이고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대로 사네립이 포위한 군대를 철수시킬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히스기야의 큰 오산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마귀를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 1000번 만번 실패하고 1000번 만번 배신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어 또다시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며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네립으로서는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아수르의 세력을 당해내지 못했고 다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들을 기고만장하게 한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멸망시킬 때 멸망당한 나라의 신들이 멸망당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민족이 섬기는 신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 민족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사네립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사람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내립의 큰 착각이었고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거니와 다른 신과 비교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통치자인 히스기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장 1절 보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비통과 원통을 표시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뉘우치고 아파할 때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썼습니다. 통치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국가는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백성은 토탄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가 나라를 잘못 다스린 걸 회개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국난을 앞에 두고 국무회의나 군사지휘관회의를 열기 전에 그는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됐고 하나님 도우심을 얻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요들도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위기를 타개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3절 말씀대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물리쳐 달라고 성전에 나가 기도했고 강요들도 기도하게 했고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이름을 두고 이곳에 눈과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죄를 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보면 사내립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바라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모조리 멸망당했다.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오늘 14절 보면 히스기야는 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정을 속속들이 다 털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은폐하거나 위장하지 않는 솔직하고도 정직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국 남감리교 대학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그의 연구 논문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을 때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즉 고백이라고 하는 건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마음의 짐으로부터 생기는 해로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들의 몸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험에 의하면 자살이나 자동차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1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그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해온 사람들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슬픔을 털어놓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여 다른 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맥클린랜드 교수도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은 호르몬의 이상이 일어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고민이나 고통을 그 누군가에게 털어놓도록 그 정신 구조가 조성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구구절절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원수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성전 바닥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편지에 속한 내용이 본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손에 남아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빨리 행복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 그 편지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사내립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편지는 없습니까? 꼭꼭 접어서 감추어둔 비밀스러운 편지,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편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 고통의 편지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어려움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아픔도, 내 삶의 고통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놓고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내립의 기고만장한 협박의 소리, 아수르의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시편 31편 2절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시편 86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고 시편 65편 2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눈을 떠서 보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소서. 주 하나님을 회방한 이 애넉을 들여다보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보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너희가 이곳에서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그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만민에게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막강한 사내립의 군대를 쳐부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군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20절 하반절 보면 내가 아수르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 왕 때문에 내게 와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의 군대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이 있어도 그 전쟁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의 군대를 치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믿었던 사내립은 패퇴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기고만장했던 사내립은 패퇴하여 돌아가 암살을 당해 죽고 맙니다. 기도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부산 대연교회 이춘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병성에서 고생하시고 계신 동안 건강할 때 못 읽은 성경을 병중에서 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1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백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날 큰아들을 부르시더니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 네가 나를 이어 장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 다른 소원이라면 다 이루어드리겠지만 그것만은 어렵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억지로 할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장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큰아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임직이 끝난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버지, 4년 전에 드리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로가 된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한 그날부터 4년 동안 단 하루 어느 날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아버지는 4년 동안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장로가 된 그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E.M. 바우스는 기도의 강자라는 책 중에서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기도에게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자제심을 발휘하여 뒤로 물러나야 한다. 기도를 앞세워라. 기도에게 늘 제일 앞자리를 양보하라.
기도에게 제일 앞자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 싸움의 승패가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다. 기도가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그가 펴놓은 편지를 함께 보시던 하나님,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기 위해서 눈을 열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힘든 문제가 있어도,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우선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막힌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더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사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40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열애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먼저라면 하나님 분명 내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히스기야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